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정하시고 복주기시로 작정한 날 주일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사랑을 입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사랑을 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미천한 연약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제가 기타를 치는 이유는 이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못 쳤던 거는 팔도 빠졌어가지고 이제 3주 지나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한번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저주와 질병 또한 이미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믿음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아래 있네. 그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아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주의 보혈 시력이 이곳은 이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매우 깊은 피로다. 육체의 영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에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된 것들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정한 곳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에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그 어린 양의
힘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지금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평생의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시리 나란 숲의 새와 같이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뜻을 행하는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아미나 세상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주여 성령이 계시네 시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예수가 하신 일들하고 더 큰 일도 하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는 불가능해도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귀신이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 믿음으로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부어주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이기셨으니 우리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기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신데 내가 연약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한 주간도 실패한 자리에 또 하나님 연약한 자리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이 오늘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귀한 심령들 마음을 활짝 열어싸우니 하늘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들이 무엇보다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저주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이 여전히 보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환경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찬양 안 하고 땀이 좀 나야 되는데 찬양할 때 땀이 나야 됩니다. 다윗은 바지도 벗겨졌는데 우리는 혁대를 다 해가지고 절대로 벗겨질 일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찬양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워십이고 경배고 그게 예배예요. 그죠? 찬양이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을 준비의 찬양이라고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거는 예배가 준비 예배가 있고 본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은 왜 들어요? 말씀 듣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기부스는 풀었는데 풀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이제 재활을 해야 돼서 한동안은 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약할 때 더 강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안 오신 분도 많이 계신데 육신이 연약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면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이 그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육신도 잘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지금 있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영혼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실지를 기대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제가 주일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는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적인 것이라 그냥 좀 딱딱해도 말씀 대 말씀으로 이렇게 딱딱딱 제말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볼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성경이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 적을 분들은 적고 그렇게 하셔야 신앙의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부득불 전하니까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그거 하나가 아니라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은 이미 믿는 사람들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대상자가 택하신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택하신 자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택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특징은 전도를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택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심령 상태를 아시고 그랬으니까 서로 쌍방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하튼 택했다는 것은 이미 회개하고 적어도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따라보세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가 또 세게 또 해주니까 강연아 잘 지냈어? 참 이렇게 세게 해주면 내가 힘이 납니다. 막 힘이.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 한다? 택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는요 교회도 못 나왔지만 교회는요 뭐 천지 빽가리가 교회인데 여러분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 교회가 많지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막노동을 해도 교회는 지겨워서 못 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 막 그래. 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가지마 그러거든. 넌 내 거야 그래. 근데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만 교회를 나올 수 있어. 거기서 은혜를 받죠. 여하튼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잘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그래서 죄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이길 능력은 없어. 죄사함과 죄를 이길 능력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 그걸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 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여전히 마귀 사단에게 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흥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예수가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사함 받은 것으로 주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나가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를 선포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도할 수도 없어요. 무서워서. 핍박당하면 바로 깨갱해요. 한마디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써 있잖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마귀를 이기는 거거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 힘이 있어 없어? 그냥 택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전에 12제자 플러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시인도 못해.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사함 받고 구속은 받았지만 죄를 이길 능력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자, 이거는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기초거든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는 회개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오해했으니까 잘 몰라서 회개가 복음인 줄 알아요. 회개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 믿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 부릅뜨고. 복음이 뭐예요? 시작.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강연아, 복음이 뭐라고? 아니, 됐어. 강연에만 부르니까 DNA를 샘나는 것 같아. 주원아, 복음이 뭐라고? 복음이 뭐라고? 자, 눈을 떠봐. 맨 마지막 절 네가 읽어봐. 시작. 복음이 곧. 자, 다시. 복음이 뭐라고? 그래. 복음이 뭐예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물어보세요. 마스크를 왜 계속 아주 안 좋으세요? 감기가 오래 가시네. 오늘 감기 툭 떨어질지어다. 진짜로 그렇게 돼야 돼. 복음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고, 예수는 곧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도 되고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라는 말도 돼요. 근데 그 말씀은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게 해요. 들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해요. 아멘.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자, 따라 보세요.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자, 마태복음 13장 10. 여러분들이 성경이 뭘까라고 궁금하시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다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그냥 이렇게 알았었는데, 이렇게 저는 무슨 은사가 있냐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립을 해줘서 다 이해가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의 비밀이 열려야 돼요.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나 복음의 비밀이나 그리스도의 비밀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복음의 비밀이 열려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 보세요. 오늘 이게 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자, 제가 저기에 써놔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자,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지만 영어 성경은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 따라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것은 법조문으로 된 말씀, 의문으로 된 말씀, 이렇게 의문으로 된 계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른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할 때 그 말씀은 기록된 거예요. 입에서 나와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저는 군대 갈 때까지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걸 딱 한 번 보내셨는데 그 첫 훈련 받고 처음에 딱 그 편지를 봤는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부모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그거를 딱 모셔뒀다가 힘들 때마다 읽었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이긴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죠. 이해가 되세요? 물론 그 아버지의 감정과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써가지고 대필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면 레터라고 그래요. 레터. 그래서 문자라는 뜻입니다. 편지가 레터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말로 좀 여러분 뭐 딱 이것도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편하게 로고스라고 그래요. 따라서 로고스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레터가 아니라 워드예요.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God of Word 그래요. 하나님의 Word of God이라 그러죠. Voice of God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를 벗어나지 않는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어린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되셔야 돼. 나는 직분이 막 장로고 권사인데 뭐 그렇게 시시한 걸 안 시시해. 여러분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따라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많이 넘어가니까. 오히려 초신자들은 안 넘어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르니까 그냥 배워요. 근데 조금 뭐 은사가 열렸다 보여진다 막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막 넘어가. 막 넘어가. 맞아 안 맞아? 근데 막 희한하게 능력도 행하거든. 은사도 나타나거든.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능력 나타나고 은사 나타나는 거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잘난 척 할 필요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부터 이제 성경이 이제 걸음마처럼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냥 문자로 배웠고 지식으로 배웠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졸린 거예요. 말씀 듣다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보면 옛날에는 왜 저러나. 근데 이제 알아요. 불쌍한 거. 밥을 못 먹는 거죠. 죽 달라는 거죠.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면 여러분 죽은 먹을 수 있어요. 죽. 여러분 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먹어야 여러분 복음을 믿는 거고 그래야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마귀를 그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학교 가서 좋은 교수한테, 신학 박사한테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어린애들라도 그때부터는 성경이 읽혀져요. 먹여진다고요. 영이요 생명된다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 따라서 레마의 말씀이다. 들어보셨죠? 레마라고. 그거는 뭐냐면 1대1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물론 살아계시지만 지금 내게 지금 편지를 읽는 내 그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요.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직접.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이라는 건 말씀이 권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죽은 말씀, 레터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내게 하신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권능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거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 증거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따라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성경을 1독도 못했어. 1독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왜 1독도 못했느냐? 제 맛이 없으니까. 창세기만 뒤집다 시커멓고, 마태복음만 뒤집다 시커멓고.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작심삼일. 왜? 밥을 여러분 누가 힘들게 먹으라고 먹습니까? 그죠? 시작. 내 안에서.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따라서 내 안에서. 왜?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믿음의 말씀, 믿음 그러는 거예요. 시작.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봐도 보이지 못하고,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 읽다가 말았어요. 13장 11절 다시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제 여러분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아, 이제부터 성령만 받으면 되는구나.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뭘 봐? 성경을 봐요. 성경을. 다른 거 말고 성경을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29장 9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너에게 이 성경은 꼭 봉안책처럼 보일 거야. 봉안책도. 폈는데 봉한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왜? 봐도 보이가 안 줘. 들어도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성경이 들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들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직접.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단순히 귀신 쫓고 방언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령을 오해를 하니까 방언 꼭 해야 되냐고, 은사를 꼭 해야 되냐고. 방언은 꼭 안 해도 돼요. 은사 꼭 없어도 돼요. 그것도 잘못 얘기다. 근데 여러분들 꼭 성령을 받아야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왜 이런 일이 되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때부터 진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하러 필요해요? 성령 받으면 내가 그냥 혼자서 말씀 읽고 예배하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다니는 하나님께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담임 목사의 치리를 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옥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감독자.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요. 감리교에서는 목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감독자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목사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여기서 교회는 여러분을 교회라고 그래요. 아멘?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감독자의 치리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이상하다. 근데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분명히 내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왜 필요하죠?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자, 목사인 저도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성령 있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미혹될 가능성이 많으니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공명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동의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성령도 받아야 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도 기도원에서 있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담임 목사의 말은 들어도 누군가 아주 능력 있어 예언을 잘해 막 그래서 그런데 막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자꾸 외부로부터 들으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예요. 맞죠? 때로는 여러분이 모르는 걸 담임 목사는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믿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세요. 어디 자꾸 물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받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봐서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묻고 담임 목사님이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어느 기도원에서 좀 이렇게 예언도 받고 싶은데 가도 돼요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세요.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한. 혼자 쫓아다니려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치료하게 만드셨어.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저기 하다가 물론 뭐 좋게 예언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마귀한테 미혹당하면 잘 맞춘다. 마귀는 더 잘 맞춰. 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먼저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여러분 어디가 괜찮은지를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래 공중된 데를 가셔서 예언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자꾸 외부를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고 예언을 의지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양심 역사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기도원에 있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있을 때
예언 함부로 해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예언해 주지 않아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함부로 머리 안수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있지도 말라 그래요. 장기 금식하는 거 사람 빼고는요, 일주일 안에 다 내려가라 그래. 그래서 듣기만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각자의 교회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 그 기도원이에요. 맞죠? 그 주구장창 기도원에 놓고 그냥 귀신 쫓아낸다고 그냥 40일이고 주구장창 들어갔다 나갔다.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귀신은 나갈 수 있어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 귀신이 안 들어오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지 은사가 능력이 아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게 내가 기초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목사님은 은사를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저도 은사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있어도 없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딱 임했다고 성령님과 딱 일치되어 100%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먼저 한번 이 본문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어볼게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다시 16절 다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뭐도 있다? 육체의 욕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망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여는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마귀도 못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육신의 뜻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방언은 나가요. 조금 더 받으면 예언도 나갈 수 있어요.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것과 성령이니까 내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엄청나기는 초대교회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예언하고 전부 다 방언하고 막 귀신도 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희한하지. 다 봐. 예언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는데 삶으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희한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우리는 인격이라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인격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물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긴 했지만 이제 마치 여러분 이제 뭡니까? 제가 이제 이 기붓을 풀었어요. 기붓을 풀어서 이제 이론으로는 걸어도 돼요. 근데 그래서 나는요 기붓을 풀면 바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어제 제가 조금 오래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탱탱 불어가지고 전보다 더 악해 된 거예요. 탱탱 불고 나무 막대기 갖고 디디면 아프고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할까? 그러니까 그래도 풀고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 가까이를 안 움직여가지고요 움직이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 그래서요 이제부터 이론으로는 걸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론적으로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맞지만 한 번도 성령을 따라 행해 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네가 무슨 성령 받았다고 속에서 그래요. 네가 뭐 성령 받았다고 달라져? 너는 여전히 옛사람이야.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미혹을 해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아주 걱정스럽게 여기게.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지? 뭐 할 수 없는데.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의 실패의 경험들을 자꾸 떠올리게 해서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기를 자꾸 거부. 그래서 둘이 싸워서 맨날 이기면 좋은데 질 때가 많아 처음에는. 아멘?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여전히 내가 육신대로 살 수 있습니다.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분내고 싶으면 분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고 나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나를 포기하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우대하고 그 성령님의 뜻에 나를 드려야 돼. 그게 정확하게 예배예요. 희생이라는 뜻이죠. 제가 새벽에 모세 얘기했습니다. 오늘 재직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2024년도가 시작됐어요. 이제 집분자를 다시 세우고 이제 할 건데 여러분 모세 보세요.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던 거. 모세도 40세 이전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고 하나님의 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싶은데 여전히 성령을 안 받아서 육신의 소욕대로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그걸 광야에서 뭐 했냐면 낮췄죠. 그리고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깨닫게 해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능력도 많았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든 문물을 다 배웠는데 그래서 자기는 할 줄 알았잖아요. 자기는 할 줄 알았어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쁘신 일을 할게요. 근데 막상 돼? 안 돼? 안 돼. 결단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 단순히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연수가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40년 동안 낮추니까 80세가 됐어요. 이제는 진짜 말도 못해. 80세가 되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예전에 했던 거 다 까먹고 무술 같은 것도 다 까먹었어. 자꾸 써야 되는데 무술 같은 것도 칼도 이렇게 자꾸 써야 되는데 맨날 그거 목동이라 하니까 누구도 말해 양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안한 때인데.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어져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때 쓰시기를 원한 거예요. 네가 하나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지. 그때 이제 80세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목동일을 하러 갔는데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불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듣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 맞아. 희한하죠. 성령을 받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음성 맞아요. 내 안에서 공명이 돼. 내 안에서 증거가 돼. 아멘 좀 세게 좀 해봐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권찰이도 한번 물어봐야지. 옛날에 종예 제도가 있었지. 어?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해방시켰잖아. 그때 가끔 이렇게 TV나 옛날 사진 보면 종들 있잖아. 노예들은 신발을 신었어 안 신었어? 주원아? 아니지. 권차나? 신발 신는 거 봤어? 신발 신는 종 봤어? 왜 안 신었을 것 같아? 신발이 없어서? 비싸서? 아니에요. 그게 관습인 건데 신발을 신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간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지. 근데 신을 벗었다는 것은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살아, 네 마음대로 못 가라는 뜻이에요. 네 권리를 포기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아이러니하게 땅을 밟고 다니면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 신을 벗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뭐지? 땅 밟는 그 요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땅 밟고 다니면 건강에 너무 좋대요. 봄 되면 밟으려고 지금부터 밟아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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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나는 밟고 싶어도 못 밟어. 난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 농구를 할 수 있을까요?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뛰어야 되는데 엄청 눈물이 핑. 난 농구를 너무 좋아해. 하여튼 여하튼 간에 걷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노예들은요, 주인보다 훨씬 건강하대요. 아멘?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신의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는 더 좋고. 아멘? 자, 봐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예언은 할 수 있고 귀신은 쫓아낼 수 있고 방언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요,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내 권리를 내놔야 돼요. 네? 아멘?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복음은 봐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 믿는다는 건 뭐냐면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 지체를 순종으로 드린다. 믿음으로 화합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몇 구절만 볼게요. 너무 어렵게 안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복음을 믿는 거래. 아니에요. 시작. 자,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약속이 남아있대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복음 전함을 받았죠. 그죠?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은 그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복음이니까. 근데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근데 그것 자체가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서 3장 위에 구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복음을 믿음과 화합했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복음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지만 그거를 내 신을 벗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야 돼. 아멘? 그걸 뭐라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자처해야 된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속에서 함께 할 거야. 이제 물론 구약 때는 신약하고 조금 달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지, 성령이 입혀졌다 이렇게 말하지 내 안에 오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거를 받아요. 아멘? 모세가 자기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까? 나중에는 성령을 받아도 이 소리를 해요. 왜? 여러분 봐서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했다고 평상시에도 능력이 나타나?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했다고 평상시에도 막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단상에서 내려오지 말래. 그때가 제일 멋있을 때. 뭔 말인지 아세요?
단상에서 내려오면 꼴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워낙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저도 이 단상에 있으면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니까, 당신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그때만 그 시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입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단상에 내려갈 때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뭐 밥 먹고 그냥 뭐 어디 뭐 그냥 뭐 놀러 다니고 쇼핑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 물론 함께 하시지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냐고요. 안 나타내. 똑같이 연약한 모세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만 하나님이 그때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물론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누구처럼 금지팡이, 은지팡이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니지만 그 연약한 양이나 몰던 썩어 빠지고 낡은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능력도 행하지만 여러분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징그릇처럼 사용하셔서 나를 마른 막대기처럼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분이야. 지금 나타나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주님, 나는 예전에 내가 바리새파고 히브리 가말리아 문화상에서 열심히 철학적으로 배우고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헬라어도 배우고 막 배워서 내가 말 잘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까 내 말에는 능력이 없네요. 내 말에 화려한 화술에는 능력이 없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요, 내 말에 지혜 아름다운 것 하지 말게 해주세요. 사람을 내 말로 설득하지 말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내게 내 입에다가 말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여러분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나는 기도도 못해요, 목사님. 나는 누구를 이끌어 본 적도 없어요. 난 리더십도 없어요. 난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 자격이 딱 됐어. 아멘. 딱 모세잖아요. 지금 80세 된 입이 뻣뻣하고 노인네가 이러고 이제 지팡이 들고 다닐 때가 됐는데 무슨 내가 출애굽을 시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지금 나 보세요. 지금 허리가 다 휘었는데 딱 좋다. 딱 좋아. 아멘.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내가 할 일을 다 일러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할 말만 그냥 증거하면 돼. 그래서 증거라는 말을 쓰는 거야. 하나님 멋쟁이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이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너무 저는 이제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말을 엄청 빨리 하고 말을 더듬어가지고요. 누구 앞에 서서 말한다는 걸 저는 상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는 지금 보니까 전혀 안 그러는데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붙잡히면요. 말도 또박또박 나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시키는 말을 하니까 나는 그냥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이제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안 나갔다고 계속 빼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자꾸 모세를 하나님이 재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줘 가면서 아론이 말 잘해서 했어요? 모세한테 말 주신 거를 아론한테 말하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모세가 원래 들고 있던 지팡이가 아닙니까? 금지팡이에요? 은지팡이에요? 그 지팡이인데
누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만 붙들었어요? 모세를 붙들었어요? 모세를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 되실 분들은 능력 없다는 소리 하면 저한테 혼나요. 능력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누가 보면 베드로는 무식쟁이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쓰임 받은 거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부 어디 가서 3년 반다고 공부해 온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깨닫는 시간이 3년 반이었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어디 저기 신학교 보내가지고 3년 반 더 공부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내 증인이 되기 시작.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물론 그거 가서 이제 정식 코스를 받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신학교 갔다고 능력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사역은 관심 없지만 신학교 가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대. 신학교 가면 망합니다. 더 몰라. 더 희한하게 돼서. 신학교가 아니라 성령 임하면 누구한테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주님이 증인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시작. 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따라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2장 31절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 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증인. 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이 될 거야. 자, 조금 이상하죠. 그냥 예수의 증인해도 되고 뭐 생명의 증인 그래도 되는데 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왜 부활인지 지금 제가 한 말하고 아까 했던 말하고 일치가 되는데 여러분 단순히 예수의 증인, 생명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은 사망 가운데서 사망을 이겼다라는 말로 부활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부활할 때 누가 부활케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셨어요. 생명으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겨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부활이라는 말을 썼냐면 부활을 말할 때는 십자가가 전제로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려면 생명을 경험하려면 먼저 부활을 하셔야 돼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그러니까 생명을 경험한다라는 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 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봐요. 말씀이 딱 떨어졌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 복음이 딱 떨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딱 떨어지면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죽어야 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근데 하나님이 떨어졌는데 죽어야 열매 맺어요. 안 죽어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그게 1달러, 한 달란트 받는 자. 여러분, 아까도 그까지 말했잖아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 성령으로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복음과 함께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성령의 소욕에 내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아멘. 그 말씀과 함께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심령의 연약한 부분들, 두려움, 염려들, 걱정들, 그 질병을 이 시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 기도받는다고 되겠어, 목사님이 뭐 능력이 있어, 여러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커서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나를 들이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권능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하는 거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피차가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권능임을 믿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한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의 세력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마귀로 말미암아 두렵고 염려하고 질병으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들, 근심, 걱정들, 저주들, 질병 세력들, 각양 질병들, 연약한 것들, 내가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 연약함도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저주받을 영들아,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풍성히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대로, 믿고 행하는 대로 될지어다. 연약한 두 다리에 힘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믿음에도 강함으로 바꿔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그때 그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2024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연약함으로 시작합니다. 오히려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더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세도 연약한 중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능력 있게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36장 우리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성령으로 거듭난 몸,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나.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메라들의 은혜와 맛보니 찬송과 기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오십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적고 협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오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선 박수를 한번 치시고요. 우리 새로운 분이 계셔요. 우리 최장순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입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은 몇주 우리 교회 나왔었고요. 최장순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잘 나오셨어요.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매치가 안 돼서. 근데 벌써 우리 두 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두 분이 부부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두 분 다. 어제 저랑 좀 면담을 하시고, 이제 오늘 등록 카드를 절 주실 거죠? 절 주세요. 절 어디 있어요? 여기. 네. 하여튼 등록 카드를 주셔서, 네. 정식으로는 다음 주에 제가 주보에 올리고 축하 환영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얼굴만 뵙는 걸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예배가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충분히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다른 건 내가 모르겠고, 근데 은혜 받으시는 모습이나 예배하는 모습이 다른 성도 같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예배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이품도 좋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 와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뭐냐, 이거 내가 잘못 써놨네. 하늘의 문의 열쇠, 맞네요.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의 축복을 받읍시다. 새벽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중보 기도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여 모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광야 캠프라고 있는데요. 저 대전에서 합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몇 교회가 모여서 합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많이 모이질 않아서 다들 없어요, 별로. 따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많지를 않아서 이제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4명을 보냅니다. 2월 11일 주일 밤부터예요. 주일날 떠나면 주, 월, 화 이렇게 3일간 이렇게 광야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재직회가 아마 주가 될 거예요. 말씀은 간단하게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다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게 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못했는데 우리 정정숙 권사님이 남편분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갑자기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왔다 갔다 하셔서 힘드셔서 못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했는데, 다음 주는 성은영 권사, 그 다음 주가 정정숙 권사, 그 다음 주가 김금자 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 날 제가 화요일마다 이제 대전에 내려가는데, 제가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여기 교회 오시겠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역자 모임이 아마 빠르면 3월 말이나 4월이나 이렇게 시작될 건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모임을 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서 우리 근방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같이 모여서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전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전에서 한 20분 정도 목사님, 사모님 모셔서 사역자 모임을 오후 1시부터 화요일 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주셔야 돼요.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월 첫날인데 1월 달에도 계셨던 분을 못했는데요.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정은 권사님, 성황용 우리 원로 목사님, 최지정 자매, 황인규 청년, 노아, 하빈이까지 10분을 생략했는데 이분들을 우리 같이 생일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그 기쁨이 돼. 우리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 맞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사랑도 못 받고 누구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잘 태어나셨어요. 잘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간구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모든 설을 마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교제도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은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왜 권능이 임하고 예수의 증인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다 간구함으로 구함으로 올 한 해는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하나님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써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한 건 감사한 것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헌신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있사오니 하나님이 다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어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더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빠른 회복을 주셔서 이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성령을 받아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